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의 길 나의 길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여유있고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말하는 나인가? 내가 아는 나인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움에 지친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에 안간힘을 쓰는 나, 색깔과 새소리와 우리 집을 그리워하는 나, 친절한 말과 인간적인 온기를 갈망하는 나, 비웃음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부르르 떠는 나, 좋은 일을 고대하며 기대감으로 요동치는 나, 멀리 있는 친구들의 신변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떠는 나, 기도하기에도 생각하기에도 일하기에도 너무 지쳐버린 나, 무력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리학자인가?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질문들은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 정권에 독일의 교회들이 굴복했을 때, 아니 오히려 히틀러를 신의 대리자라고 칭송하며 그를 따르고 있을 때 독일의 고백교회에서 유일하게 저항하며 함께 일어섰던 사람,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는 감옥에서 시를 쓰고 글을 씁니다. 그 중에 한 시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죠.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남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따라갈 때도 있고, 또 전혀 나의 본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마치 그러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때도 있는 그런 혼돈 속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MBT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들은 나 자신을 알고 싶은 도구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도구이죠. 물론 16가지 유형 안에 이 복잡 미묘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모순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16가지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 도구라도 가지고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거기에 담겨 있고 9가지 유형으로라도 애니어그램으로라도 혹은 어떤 특정한 5가지의 특징인 빅 파이프라도 아니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반응하게 된 디스크라도 그 외에도 많은 조사들이 오늘날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그런 결과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내가 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반응이 아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아니야 라고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1970년대 초 아마 1973년쯤이 될 거라고 대략 생각하는데 그 정도에 찍었던 아주 옛날 흑백 가족 사진 한 장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족 사진인데 네, 준비 안 됐나 봐요. 네. 미안해요. 전달한다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봐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전달이 되면 행정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리얼하게 전달하기도 어렵죠. 네. 네, 정사님 찾고 있습니다. 네. 내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편 139편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인지를 초월해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늘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방식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아는 방식이 아니고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초월적 어떤 경험이 자기를 덮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청년들이 충분히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를 팍 치면서 깨닫게 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살아가면서 확증이 되고 또 이것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지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힘들이 갑자기 팍 치고 나한테 오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사실 경험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길들도 아시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가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까지도 그분이 아실 거라고 이미 바울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토록 알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면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골격이나 근육이나 세포나 DNA를 만드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 우리의 그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10대와 20대, 30대 그리고 40대를 지나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난 누구지? 이런 이야기를 문득 머물러서 너무 많이 생각해 봐요. 그리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고 도저히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제 뭐 사진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좀 옛날 사진이잖아요. 흑백 사진. 어느 한 70년대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아이가 3명이고 아빠 엄마가 있는 사진인데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서 저를 좀 닮은 사람이 있는 것 같나요? 명한 청년,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엄마 품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아이가 접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저도 저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간절히. 네. 한 50여 년이 흘렀어요. 저 때가 아마 제가 한 3살, 4살이 안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한 53, 4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저 아이가 어떻게 저라는 사실을 저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여러분의 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 앞에서 저는 초라해지고 있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저라고요. 왜? 우리 집 사진이니까. 우리 가족 사진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공통점도 없어요. 첫째,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달라졌고 그리고 지식도 달라요. 저때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혀 다르고 저때 저 아이가 경험했던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달라요. 그리고 저 아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다르고 제가 지금 달라요. 어느 것 하나 같은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때의 저 서너 살 된 아이하고 저하고 아무리 공통분모를 찾아보려고 해도 다른 게 훨씬 많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는 저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세요. 그게 돌 때 사진이든 유치원 때 사진이든 어린 시절의 사진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지금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이 아이하고 나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정말 거의 다른 점이 너무 많지 같은 점을 찾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뭐란 말인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저의 20년 뒤, 30년 뒤에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도 생존해 있다면, 그때 30년 뒤에 여러분과 저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을 건데, 갑자기 너무 신납니다. 30년 뒤 20대인 여러분 50대라는 것을 축복합니다. 30대인 여러분 60대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과 그때의 생각, 경험, 지식, 믿음,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여전히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원인가요? 무엇이?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연속되지 않는 불연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공통점이란 전혀 없는 나라는 존재를 나에게 만드는 유일한 그 누군가의 인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외모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고 외부적인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500년 동안 조선은 27명의 왕이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 통일왕국이 120년 있었고, 분단된 후에 남유다는 464년 동안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좀 더 일찍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는데 208년 동안 있었어요. 그동안 남유다에는 23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총 역사에서 그들의 왕조사에서 왕들을 다 모으면 42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성경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그 왕들의 통치 기간도 다르고 통치 스타일도 다르고 정책도 달랐고 외교적인 상황도 달랐고 역사적 상황도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통치를 끝냈을 때 성경은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어떤 왕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상관없이 이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고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다. 아니, 이거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다르잖아요, 왕들이. 그런데 그 42명의 왕들을 몽땅 불러서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 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두 길로 딱 나눕니다. 다윗의 길이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은 실수하지 않았나요? 죄 짓지 않았나요? 아니요, 실수했고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고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자기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통치의 권한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이루어야 할까에 대해서 주목했던 사람들, 요시와 히스기야,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많은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군대와 많은 사람들과 영향력과 결정권과 힘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자기의 이름을 더 널리 확장시키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좀 더 많이 인정받고 좀 더 많이 존경받을 수 있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의 길이 있어요. 18장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걸어왔던 수많은 길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아주 제일 중요한 구간이고요.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이방의 땅들을 걸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길을 걸으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을 걸으셨고, 아무도 불가촉 천민처럼 접촉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길을 걸으셨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길을 걸으셨고, 사랑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은 굉장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고통스러운 길이었죠.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에 넘겼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조롱했고 모욕했고 침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심지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마지막 일주일,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아니 외면하지 않으셨던 너무나 중요한 길이죠. 제가 이번 수련회 여러분의 주제를 보면서 나는 하고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 칸을 채워가는 게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누구냐고, Who are you?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앞 글자 앞을 다 하나씩 빼니까 재밌게도 길이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의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됐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하나의 대답을 찾았어요. 그 대답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베드로가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군가가 와서 베드로 당신 누구예요? 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보여줄 거예요. 배신의 길도 걸었어요. 한때 예수님 배신했죠.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랐고 복음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다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사람이죠. 스데반도 그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따라갔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누구예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갖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신 이유는 한 가지였죠.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저 자신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빌라도의 길을 걷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올라와서 이룩해 놓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명확하게 알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하는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걷습니다. 대의와 올바름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진리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적은 이익에 양심을 넘겨버리는 가룟 유다의 행렬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발람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경제적인 이유로 그 길을 기어이 고집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등이 켜졌지만 결국에는 재정적인 이득을 따라서 끝내 그 길을 걷다가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사람, 발람의 길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길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이들은 가야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명예에 취해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생각인 양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자신이 어긋나서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 길의 특징, 사람 정말 많이 가는 길이에요. 엄청 많이 가는 길이에요. 14절,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아마 청년 요셉 공동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청년 교구를 떠나고 청년이 아닌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항상 두 길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길과 내가 걷고 싶은 길이 항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예수의 길은 항상 사람이 적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길은 아주 매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원고에 없는 새로운 내용의 찬양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구약시대의 왕들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길은 뭘까? 그것을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복음의 짱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물맷돌, 그런 거죠. 제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거죠.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가장 어렸을 텐데, 가장 작고 힘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윗이 쓰러뜨렸던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인족들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뒤에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을 앞에 찾아봤는데 앞쪽에 다윗 전에 사울왕 시대나 그 앞에 역사에서 사사시대에서 거인 아낙 족속들을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인들을 쓰러뜨렸던 전례가 거의 없어요. 아니,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비로소 다윗의 시대에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의 많은 부하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다윗이 쓰러뜨린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패배감을 쓰러뜨린 것이고 무너뜨린 것이고, 그리고 상실감과 고정관념과 이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 이후에야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 없구나. 우리 눈앞에 태산처럼 서 있는 골리앗이라도 능히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자신감, 그 엄청난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격려와 응원과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 열정과 이 도전과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열정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아주 강력한 물맷돌이 되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쓰러뜨리는 그런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청년 요셉 공동체가 가져야 될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게 그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상황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왕이 주는 갑옷이나 칼이나 방패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무기,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막대기에다가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가는, 무모하고도 사람들이 보면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달려가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적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가슴이 불타는 그 한 사람이 이전과 다른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 전과 전혀 다른 역사는 다윗이 1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1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한 명이면 되는 것이죠. 다윗 그 한 명 때문에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그 순간 다윗의 뒤를 잇는 수많은 후예들이, 영적인 후예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바울 한 명이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그렇게 땅끝까지 미친 듯이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서 전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책 불가능한 사람 한 사람이면 바울 같은 사람들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소수의 사람,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사람들이 다 말리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너 그 정말 대책 없는 거라고, 너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아니라고, 무모할 정도로 복음의 짱돌 하나 들고 복음의 물맷돌 하나 들고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달려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되기 시작할 때 역사는 바뀌고 땅은 바뀌고 시대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죠.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목사님 뭘 말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의 십자가를 벗어놓고 싶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잘못이 아닌 잘못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닌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때로는 더러운 다른 이들의 발을 내가 무릎 꿇고 씻겨야 하는 섬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버려진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일으켜야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야 하는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권리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나의 특권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일상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의 길인가요? 아니죠. 축복의 길도 있고 행복의 길도 있고 식탁의 길도 있고 기쁨의 나눔의 길도 있고 좋은 길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구간에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이 질문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을 보세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과 가까이 있다면, 닮아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많이 멀어져 있다면 사실은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겠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과 충실하게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 우리는 그 어디쯤 서 있는지를
오늘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